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낯구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해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이 섬김을 가르치셨고 또 그 섬김을 실행하셔서 맹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신이 섬김의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갈 때가 되어져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것은 세 차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한 뒤로 이제 마지막 일주간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6km 정도 15리 정도 떨어진 곳까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느라. 만약에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제자들도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나귀도 순종을 했고, 나귀의 새끼도, 나귀의 주인도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미리 약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저 나귀 새끼를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미리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풀어오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엔 참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고, 또 나귀의 새끼도 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귀집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그 나귀를 새끼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그게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가져오다. 제자들이 가서 본 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데 그것을 푸니까 주인이 왜 이것을 무엇에 쓰려고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님은 이미 메시아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두말 없이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분이 자동차 대리점에 가가지고 차 키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다가 쓰려고 합니까? 이것을 아무에게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했을 때에 그 자동차 주인이 두말 없이 주겠느냐고요. 아마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오늘 제자들과 이 나귀의 주인은 즉각적으로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의 전지성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며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고 자기들의 겉옷 그의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 겉옷을 겉옷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여기에 옛날 성경에는 종려나무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다른 성경에는 종려나무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가지를 길에다가 펴고 외치면서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로마 정부로부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받기를 원하는 하나의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들이 알지를 못하고 다만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킬 왕으로 이들은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의 무리로 변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올바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런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베다니 건너편에서 가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새끼를 풀어와라. 주인도 순종을 했고 제자들도 순종을 했고 나귀 새끼도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메시아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서 이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등극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환호를 받으며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섬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쓰임을 당하였던 이 아름다운 제자들이나 나귀나 나귀의 새끼나 나귀의 주인처럼 순종하여 주님에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된 삶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겸손하셔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은 입성을 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 앞에 제자들도 순종을 했고 낙이 새끼의 주인도 순종을 했고 낙이 새끼도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의 재능, 우리의 섬김이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